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네, 보니까 지난주보다 장식이 아주 풍성해졌는데요. 예,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게 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네, 여호사 목자님 또 바이올린 특주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큰 은혜를 되짚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BC 8세기경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전하여 주신 성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탄절 선물을 받는다면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네, 안 받아도 되는가 봅니다. 예,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탄절 선물로 가장 받고 싶은 것은 현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은 마스크라고 합니다. 마스크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치과 직원들에게 성탄 선물을 케이크나 커피 상품권 같은 것으로 매년 하는데요. 그때마다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이렇게 즐겁고 기쁜 날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 제목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성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큰빛 예수님,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화살표 있는 것처럼 갈릴리 변방 지역입니다. 이곳은 국경 지역이라서 이민족이 자주 쳐들어와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BC 734년에는 아수르의 침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쟁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기 아시리아, 이 노란 거 있잖아요. 엄청 큽니다. 아수르가 침입해서 점령당했습니다. 이 땅은 민족의 순수성,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같은 동족들로부터 이방의 갈릴리라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사야서 8장 21, 22절을 보면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 한 문장에 3번이나 흑암이란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그들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곳은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이었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절에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는 영어로 He humbled the land로서 그 땅을 겸손케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겸손케 하시고 은혜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큰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제 사셨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께서는 흑암과도 같은 갈릴리 땅에 큰 빛을 비추어 주시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마치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온 세상이 빛의 세상이 된 것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갈릴리 땅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흑암이 가득합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과 희망보다는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이 더 짙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은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큰 빛입니다. 어떤 어둠이나 문제도 해결하는 구원의 빛입니다. 이 빛이 비출 때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저는 가끔 저희 집 강아지와 함께 버들골에 가서 산책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밤하늘 남쪽에 늘 밝게 빛나고 있는 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거? 실제로는 훨씬 밝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렇습니다. 별이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유독 이 별이 너무 밝아서 저는 이것이 아주 가까이 있는 인공위성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원이가 이것을 보더니 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또 별자리 앱을 깔아서 보았더니 목성이 맞았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에 달이죠. 달 목성 있는데 이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저기 핸드폰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목성이 여기 있습니다. 목성.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누가 이제 관악산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망원 렌즈로 봤더니 목성이 보이고요. 그 옆에 이제 위성들도 이렇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위성이 보였습니다. 이제 전 궁금해서 저기 달 왼쪽에 있는 저기 노란 별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화성이었습니다. 심심하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성은 태양빛을 받아서 저렇게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태양빛이 얼마나 강하면 그렇게 멀리 떨어진 목성조차도 밝게 빛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태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빛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3,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행복하게 하시며 또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많은 즐거움과 한심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걷게 된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련의 나라가 하셨습니다. 멍에란 멍에 멍에란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말합니다.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탄의 멍에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어깨 채찍은 원어로 마테인데 이사야서 14장 5절에 나오는 몽둥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몽둥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나무 몽둥이. 그리고 한자를 보니까 이 노예를 부릴 역이라는 단어가요. 사람 인의 몽둥이 수 이렇게 합쳐져서 이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둥이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노예가 되어 소처럼 무거운 멍에를 메고 몽둥이로 맞아가며 중노동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모두 꺾어버린다고 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저는 이번에 월드컵 경기 중에서 가나전이 제일 인상적이었는데요. 가나전에 0대2로 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꺼버리려고 그랬는데 후반전에 2골을 넣어가지고 2대2가 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강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월드컵 우승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게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이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큰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우와! 우와! 네, 5절을 보십시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섭은 불에 금방 살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정말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섭을 지고 불로 들어가려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십니다. 제2장 한하기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받았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하나둘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셨다는 것은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거친 이 세상에 어쩌자고 한 아기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밀로 오셨습니다. 연한 순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친구로 삼고 또 어떤 사람도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져 오셨습니다. 또 그분은 한 아기로 오셨지만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정사란 거부먼트로서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군인들은 어깨에 계급장을 붙입니다. 계급장의 종류에 따라서 통치권의 파워가 달라집니다. 지난번 외박 나온 지연 행제님은 어깨에 세 줄 상병 계급을 메었고 또 일찍 분대장 견장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대원들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별 4개를 다한 참모총장은 정군을 통솔할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하기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이십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님은 놀라운 카운셀러이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그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것임을 아시고 또 거듭나야 한다며 해결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도 다 아시고 그에게 영생수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양처럼 지혜가 없고 또 한 길만 파고 고집스럽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모사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잘못된 방향을 주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병든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또 38년 된 병자의 마음도 이해하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마음도 이해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위로를 받습니다. 또 옳은 방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카운셀링을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수양회에 참석하여 소감 발표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저런 일이 하며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는 그분들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쩔 수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의 자의식 문제와 속두려운 문제들을 말끔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목자를 넘어서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또 사랑으로 돌봅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버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대학 졸업반 때 암말기라는 사실을 아셨고 저는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시험 때문에 추석에 못 내려갈 거라고 말씀드릴 때 밝은 목소리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힘든 상태에 있으셨지만 저를 더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많이 생각나고 울컥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주셨다 하였노.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곁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46장 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한번 자매님들께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영어까지 읽으시면 더 좋고요. 자,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할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감사합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I have made you and I will carry you, sustain you, rescue you. 예수님은 우리가 백발이 되어도 우리를 업으시고 구하여 내시는 분입니다. 저는 주원이를 초등학교 언제까지 업었겠습니까? 많이 업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까지 업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발이 되어도 우리를 업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나중에 보면 오히려 감사 제목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매우 많습니다. 성경에도 왕이라고 단어를 검색해 보니 무수히 많은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는 온통 악한 왕들 뿐이었고 또 남유다는 반짝했다가 변해버린 왕들은 있었지만 진정한 평강을 주는 왕은 없었습니다. 평강을 주는 왕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마음이 평안해졌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두려움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대학에 왔지만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오면 달라질 것 같았던 저의 내면의 소심함은 여전하였고 또 오히려 날고 기는 친구들 속에서 두려움이 심해져 손까지 떨었습니다. 저는 불안으로 밤에 자다가 가위 눌리며 힘들어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이런 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넘치고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예, 제가 치과 진료할 때 콧노래를 자꾸 부른다고 예, 환자분들이 좋다고 계속하라고 그러는데 계속하라고 그러면 예, 할 수가 없죠. 예, 저도 모르게 예, 그렇게 나오였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합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가능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4가지나 얘기하셨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이름 한 가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사는 동기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4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앞에는 엄청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모사, 하나님, 아버지, 왕 이렇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여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아주 간절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지 분명히 알려주시고 또 확실히 믿고 의지하도록 돕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도 정작 잘 믿지는 않습니다. 모사도 필요할 때만 잠깐 찾고 하나님도 힘들 때만 잠시 찾고 아버지는 부담스러워하고 왕의 다스림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편 23편 말씀에서 배웠듯이 사람은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사가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버지가 없이는, 왕이 없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사탄의 매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흑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반하여 사탄의 이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성경에서 찾아봤는데요. 예,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반해서 사탄의 이름 한번 이게 좀 이게 재밌더라고요. 예, 기묘한 모사 뭐겠습니까? 사탄의 이름. 네, 맞추시는 분은 제가 커피 한번 쏘겠습니다. 없습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 미혹하는 자. 예, 비슷합니다. 그래도 정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보겠습니다. 온천을 깨는 자. 누가 했어요? 예,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 예, 광명의 천사가 아니고 가장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 아이고,
예, 못 보셨죠? 예, 더시세아비. 예. 그다음 평강의 왕. 예. 네. 또요.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예, 처음부터 살인한 자. 예. 예. 우리는 오랫동안 이 무시무시한 사탄에게 속고 살았고 사탄의 멍에 강하게 매여서 살며 몽둥이로 수없이 두들겨 맞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자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구원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도 선물이 내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은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많이 쌓아놓아도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이번에 좀 읽어봤는데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만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강대국들이 살기등등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은 매우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우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이스라엘의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우리는 연약해서 두려운 현실과 마주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아기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며 제게도 이스라엘처럼 두려움의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할 힘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아기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아기로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심령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힘입고 또 거듭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